예, 오늘 어디 가지 않고 이 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감사할 일 없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온 거지 저를 봐줘서 온 건 아닌데 제 입장에 생각하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돼요. 안 왔으면 제가 혼자 여기 서면 참 멋쩍을 뻔했잖아요. 늘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어제보다는 적게 왔어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입을 열어서 나팔을 부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할 일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이제 에덴에서 이제 세상에서 에덴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인데요.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느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 에덴 동산이 너무 좁아서 넓히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넓어진 겁니다. 이제 그것을 결정적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이 여기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한국 교인들은 아주 이상하다는 그 소리를 내가 외국인들한테 들었어요. 뭐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아틀란타,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건 남쪽에, 그때 이제 뭐 또 어느 콜롬비아 신학교라는 게 교환교수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무슨 집회가 하나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라 했던 분이 이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분이라 가봤어요. 근데 누구냐면 데비드 로스라는 목사인데, 데비드 로스. 한국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대원 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전도단 한국에서 한참 활동하다가 이제 군사정권 때 80년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분인데 한국말을 잘 하세요. 그분이 이제 그 남쪽 그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 한인들을 연합한 집회에서 아틀란타 연합교회라는 그 꽤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가서 이제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간 사람들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제3자 입장에서 한국 사람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 형태 중에 이제 참 이상한 거 자기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뭘 그렇게 달랜대요. 계속 이것 달라, 저거 달라, 복 달라,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하루는 좀 하나님께 툴툴거렸대요.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냐고. 뭐 달라고도 하지 않는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막 계속 주고 어려운 세월에. 왜냐하면 그분이 벌써 60년대 아주 가난할 때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봤기 때문에 좀 한국 사람 복을 계속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으니까 막 한국 사회가 막 좋아지는 때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좀 관대하게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복 내가 다 줬다. 근데 그들은 이상하다. 주면 그걸 쌓아놓고 또 달라고 하고 주면 쌓아놓고 또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누릴 줄을 모른다. 이 한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딱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돈도요 벌으면 차곡차곡 어디다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도둑맞죠. 그건 어디서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두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미국 가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한국에서 이렇게 슬슬 잘 떼먹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현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잔뜩 받아가지고 어디다 싸놔야 되잖아요. 은행에 들어가면 이제 이 세금 탈루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싸놔가지고 이걸 여러 군데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막 점점 늘어나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한 사람은 50만 불, 한 사람은 30만 불을 집에다 싸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싸놔야 되니까 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무거운 금고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을 다 뚫어가지고 금고를 가져가 버렸어요. 집을 뚫어버렸어요. 보통 깽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50만 불을 날렸어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막 났어요, 한국에. 이게, 이 금고도 못 믿을 거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거 뭐냐면, 그 돈을 병기에다 넣어라, 병기. 이 병기에다가 넣으면, 이제 물도 적게 쓰고, 그래서 탄탄하게 이렇게 하면, 한 뭉치로 100불짜리로 하면, 한 2, 30만 불은 갖다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물도 적게 쓰고, 거기다 누가 병기가, 그게 이제, 돈이 거의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마침내 그것도 알려져가지고 다 털려버렸대. 그래서 50만 불 잃어버린 사람 크게 회개하고 개과천선했고, 30만 불 잃어버린 사람은 화병에 나가지고 누웠다. 하나의 사실 나 들은 소리니까요. 예.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이게 독특한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즐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예. 늘 내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right now, 이거밖에 없어요. 과거는요, 그냥 추억 속에 있을 뿐이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꾸 옛날을 끄집어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 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지나가게 아무 쓸데없는 일을 자꾸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미래 어느 때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미래 어느 때는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오지 않는 날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은 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기 오신 것 괜찮아요?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12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또 약속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반은 거기가 있을 거예요. 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멍청이에요. 완전히 멍청. 그러면 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생각은 저 멀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기 가면 어떡하죠? 거기 가면 또 이사 가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하루도 산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안 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냥 여기 있는 동안은요,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라고 생각하세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생각을 그냥 멈춰버리세요. 이제 그러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이제 막 진행해 갈 거니까 딴 생각 하지 마시고, 바로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완전 즐기는 사람들. 사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먹는지 아십니까? 마약도 그 에덴의 맛을 경험하려고 하는 건데, 그들이 취한 방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제 마약성이 있다는 게. 그런데 그건 뭐냐면 순간을 몰입하고 거기서 행복하려고 한 거죠. 순간을. 그러니까 그것도 인위적으로 이제 그걸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약성이 돼서 문제죠. 그건 맞는 거예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제 그게
사실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 농산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는 원리적으로 그게 묵상적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에 보면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악인은 그러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곤란해. 여기에 이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도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근데 여기에 악인이라는 것에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즉각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악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선인 악인 이렇게 가려지는데요. 여기 악인은 다른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요. 그게 악인이요. 왜냐하면 악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윤리적인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좀 속이고 뭐 빼앗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걸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피장파장이잖아요. 자세히 몰라서 그러지 다 피장파장이잖아요. 그런 걸 악인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악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도를 어떻게 걷냐? 뭐 몇 가지 그 도덕적으로 좀 온전하고 뭐 다른 사람이 좀 자비롭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정도를 갈망하면서 그 묵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된지를 알아야죠. 그냥 그게 복되다. 왜 복된지, 왜 그게 복되죠? 왜 복되죠?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선생은 가르치고 문제를 낸다. 왜 복되죠? 벌써 앞에 답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난 선생이에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빨리 답하세요. 왜 복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에덴을 경험한다니까요. 어제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니까요. 묵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 묵상, 그 길을 따는데 거기서 그걸 누리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묵상하는 자만이 지금 이 순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라는 말을 이제 정의를 해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어디까지 되냐에 따라서 방법까지는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해갈 건데요. 이런 묵상이라는 것은 이 묵상의 삶은 저기 천국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근데 이제 천국을 열어가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꺾어지는 한 인생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작년에 2018년에 이거 뭐 하여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요. 데빗 구달이라는 과학자였었어요. 데빗 구달. 뭐 많이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는 104살 과학자.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작년에 스위스로 와서 2018년 5월 달에요. 스위스로 와서 안락사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스위스는 그 안락사를 공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래서 안락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상태는 질병은 없어요. 건강해요. 근데 104살인데 건강해요. 과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강이 더 나빠지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아주 지금 좋을 때. 이제 그래서 그는 이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틀면서 서서히 이제 주사로 약을 투입해서 그렇게 세상을 마쳤습니다. 아주 멋있죠? 어때요? 아주 멋있어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면서
서서히 약을 넣으면서 104살 건강하게 살다가 추한 걸 보지 않고 그저 서서히 맞아 죽어갔다. 굉장히 낭만적인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결정한 그 사람의 깊은 심리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이었겠죠. 지난 104년의 삶이라는 게 꿈과 같았고 허무한 거예요. 그게 더 연장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묵상적 삶을 살지 않은 거죠. 매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생 뛰어다니다가 그 끝을 본 거죠.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진행해갈까? 끝을 본 거예요. 끝을 봤으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에 끝나면 다른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 계속 걸어가잖아요. 근데 문이 다 닫힌 거예요. 그 절망 속에는 죽음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이어령 선생님.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아시죠?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유명할 일도 없는데 그분이 워낙 한국에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간단합니다. 집안의 우환 때문에 그랬죠. 그 딸이 딸이 이제 하여튼 뭐 이혼을 겪었고 우리 김 남편 누구죠? 국회의원 김 머리 하얗게 시고 김한길. 어쨌든 근데 김한길하고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딸이. 그래서 근데 이 딸은 미국에서 아주 머리가 총명해서 잘 나갔고 그래서 미국에 검사까지 했고 근데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죠. 이혼했고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지체부자로서 결국 그래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것도 오래 못 버티고 아들이 먼저 갔고요. 마침내 그 딸도 암에 걸렸고요. 물론 이 딸은 나중에 목사도 됐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이혜령 선생님이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총명해도 뭐 하겠습니까? 내가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근데 그 딸이 아빠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길은 한 개밖에 없구나. 그걸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내가 들은 소식은요. 작년 가을인가요? 제가 하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일생 섬겼던 학교에서 제가 작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곳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됐는데 전화가 찌르는 거 와서 갑자기 가을 사경에 무슨 특강을 해달라고. 근데 그 벌써 1년 전에 뭐 이렇게 예약이 된 그런 자리예요. 근데 갑자기 며칠 안 남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말이 되나 금방. 근데 이제 뭐 늘 거기에 있었던 선생이니까 임으로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알지요.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사고가 터졌구나. 그러니까 갑작스레 땜질이구나. 뭐 내가 뭐 유명해서 뭐 날 학생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서 불렀겠어요. 밤낮 들었던 소리인데 근데 사고가 터졌구나. 그래서 물었어요. 이실 짓고 얘기해라. 누가 사고 쳤냐. 그랬더니 이혜령 선생님이 사고 쳤대요. 이혜령 선생님 오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못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이분이 벌써 한동안 암이 진행돼가고 있어요. 암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치료를 안 합니다. 아무 치료를 안 받고요. 왜 안 받냐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생생하게 보면서 와,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작동을 하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죽어갔대요. 아주 죽음을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대요. 서서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함께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라 마음 먹고 지금 나는 내 정신으로 간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지금 벌써 상당히 됐어요. 한 1년 이상 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나라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주체가 아닙니다. 죽음은 객체예요. 내가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이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살 날이 산 날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요새 100세 세대 얘기하는데 그런 자신이 없고요. 그렇게 살아봐야 그렇게 꼴이 좋지 않을 거라고 싶어요. 근데 주사 놓고 먼저 갈 일은 없지만은 하여튼 준비는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의 삶의 연속성에서 문을 열어야 되죠. 문을 열어가야 되지 달려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 떨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굉장히 이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은혜 받고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자 왔는데 그루테스크한 얘기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에덴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때에 대한 생명의 주체자로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제 묵상 생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묵상 생활은요,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수영을 좀 배웠는데, 그것도 메스타지 못했어요. 결국은 손 들었는데, 수영을 가면요, 자꾸 선생님이 바둥거리지 말으래요. 근데 바둥 안 거리면 어떡하죠? 빠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빠지는데, 당신 바둥거리니까 빠지지.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면 어떻게 돼요? 뽀르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수영은요, 내가 기술을 부려서 쭉쭉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뭘 이용하죠? 물의 부력을 이용하는 거죠. 물 자체에 힘이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 원리를 파악하면 그냥 딱 누우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배영이나 이런 연습을 하죠. 당신 뜨나 안 뜨나. 그거 어디 가서 실험을 해보면 아주 좋으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어요? 이스라엘 그 사해 가면요. 사해 가면 그냥 떠버려요. 너무 이 소금기가 많고 이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둥둥 떠버려요. 거기서 수영하면 좀 배우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 당신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서서히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수영을 여기 싱가포르에 자랑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스포츠 수영 선수. 여러분 여기 수영하는 분 많이 있을 건데 제 말에 다 동의를 하겠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해주는데 그 다음 나는 서서히 움직이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성생활에는 묵상생활도 그런 원리입니다. 한다고 바둥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걸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오늘날 영성 생활이 옛날보다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특히 우리는 서양 사고방식의 교육에 많이 이제 물들어서 익숙해져 가지고, 서양 사고방식은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요. 그죠?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 자세를, 그것을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주인의식을 가져라. 능동적으로 활동해라. 그래야만 당연히 성공한다. 이게 세상 일인지 몰라도, 그럴 때도 있지만은, 머무를 때가 있어. 수동적으로 있을 때 큰 재미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묵상 생활은 이 둘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 때 건강한 인격이 되고요. 그리고 매우 든든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리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것은 ABCD는 이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개체 사람은 사방으로 퍼쳐져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그죠? 다스리고, 뭐 창대케 하라고, 계속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이제 나서 어린아이부터 자라면서 이제 부모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하는 거잖아요. 자꾸 밀어낸다고,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창조 활동입니다. 창조 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창조 명령을 받았어요. 번성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게 되라. 어제 창세기 1장 읽었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 나라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나 모르겠어요. 독립운동하러 오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 왔지만 대한민국 두고 지금 뭐 전 세계 한국 사람이 나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각 방면에. 여러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여러분 잘 살라고 왔지만 좀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싱가포르 나라에 기여하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에 도움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죠?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절대 이 나라는 누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안 받는다며요. 기여를 하는 사람만 받는다냐. 뭐 미국 같은 데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많아요. 미국은 그대 나라가 크고 그래서 관대해서 주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를 기여하러 온 거잖아요.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창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혹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바쁘게 막 살아가죠. 그래서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여러 살다 보면 가끔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보통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중년쯤 들어가면 중년의 위기라는 게 찾아와요. 미들 크라이시스 라이프라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이제 미운 7살. 그건 그걸 저항하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 자체를 저항하는 거고. 그 다음 조금 가면 뭐가 나오죠? 사춘기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춘기를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사춘기를 생각할 여리도 없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걔들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사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힘들게 만들고 남편이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자세히 서로 힘들게 하는 거 보면 그 마마보이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마마보이. 엄마가 다 만들어 놓은 사람. 그 나중에 부인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머리 박고 사춘기를 그때 하는 거죠. 이거 잘 지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중년의 위기라는 게 찾아와요. 중년의 위기는 그건 이제 제 얘기 아니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옛날에는 중년을 39살 봤어요. 옛날에 39살 시작됐는데 그건 옛날에 지금 수명이 길으니까 저도 50대가 넘어가면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외로워지고 그 자리에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는 자식이 있는데 갑자기 외로워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뭣도 모르는 남편은 밖에만 나돌던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배가 불러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돈을 안 벌어다 줘. 뭐가 부족하냐고. 그리고 내가 집을 안 들어와. 그때 얘기합니다. 집을 매일 들어오는 게 문제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남들. 이게 무슨 약을 먹었나? 뭘 어떻게 되는가? 겪어봤어요, 그런 걸요? 저는 겪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무슨 이제 불만이 있어. 옛날에 하던 공부를 못해서. 그럼 가라, 다시. 이러는 또. 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어느 날 들어오는데요. 밖에 어디 이제 미팅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쁘냐. 근데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쭉 자기 소개를 하는데 누군가 그러더래요. 저분은요, 유해령 교수의 아내고요. 화가 팍 나더래요. 나는 이름이 없어. 왜 유해령이야? 그때부터 몇 년이 지속되는데 나는 뭐야? 그럼 내가 좀 약 올려주라. 당신은 최뭐뭐지. 그래서 요새도 이제 나는 뭐야 하면 겁나.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당신 이름 나 다 알으니까 나는 뭐야, 누구야, 그거 묻지 마라. 이제 한바탕 지나갔어. 근데 남자들이 좀 늦게 찾아와요. 그 다음 제가 왔어요. 이제 다 지난 얘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여러 번 떠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배가 불러나 어디 가서 뭐 하려고. 뭐 상관없지. 몇 번 망설였어요. 몇 번 여러 계획을 세워보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제 스승한테 찾아갔더니 나도 그 나이에 딱 그랬네. 그거 다 찾아오는 거니까 그걸 아주 창조적으로 잘 넘어가라. 그래서 그때 삶을 하나 확 개선을 했어요. 목표를 바뀌어지고. 사실 그것이 오늘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요, 이 창조 활동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의미라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여부당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적으로도. 생각을 안고 살아가니까 그냥 다른 게 뭐 있겠나, 그게 인생이지, 살아가니까 그러지. 정말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해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내면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그래서 화살표를 이리 돌리라는 거예요. 화살표를 돌려. 이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 이게 아주 묘해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이 끈을 잡고 돌을 요 끝에 메고 실을 갖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돌리면 일정한 반경 안에서만 움직이죠. 여기에 몇 가지 힘이 작용해서 이렇죠. 이게 이 반경에서 똑같은 원주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두 가지 힘이 작용하죠.
봅시다.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원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 멀리 마음대로 확 튀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구심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맞으면서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계속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은 원심력입니다. 계속 밖으로. 여러분들 지금 싱가포르까지 튀어왔어요. 이게 원심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방향을 지어주는 그 힘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이, 이것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활동입니다. 이것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이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기관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배꼽 계속 밖으로 돌아요. 계속 가요. 끝없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점점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보세요. 원리가 그래요. 끝없이 가면, 자꾸 가면 A와 B, 이거 뭐 A-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자꾸 가면 어떻게 되죠? 이 거리가 벌어져요. 자꾸. 외로워져요. 관계가 점점 외로워요. 이게 원리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의 외로움이라고 해요.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뭐 우리는 그냥 일상 용어로 쓰지만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소외감이라고도 말해요. 점점 우리가 외로워져요. 사람이 있는데 멀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냐면 내 죽음 곁에 누가 있어줄까? 끝까지.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점점 이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심력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돌아와라. 자기 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오기 시작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멀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내 중심 깊은 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바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멀어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죠. 자기 굉장히 잘난 것 같고 굉장히 뭐 아주 인기가 많다지만 사람들은 알아. 제 주접 떤다. 주제를 모른다. 근데 사실 그 사람 그 고요히 만나보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명함 찍어가지고 돌리고, 저희에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계속 유튜브 만들고 이것저것 막 그냥 막 난리를 피고 그래서 자꾸 나에게 출연하라고. 난 싫다. 이것저것 자꾸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속빈 강정이요. 아무 반응도 없어. 그것은 자기 자신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이 돌아와야라는 이 음성에 답을 하는 것이, 이걸 말하려면 저는 묵상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묵상생활. 이 원심력은 창조활동이라고 해요. 묵상생활과 창조활동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숙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1년 12달 막 드라이브 해보세요. 막 드라이브 아웃 해보세요. 달려가 보세요. 점점 사막화됩니다. 본인은 모르죠. 다른 사람이 보면 점점 사막화되고. 하나님이 어린애 안에서 그렇게 했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일주일 하는 내 앞에 오거라. 이것은 그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뭐 절대 종교생활, 신앙생활, 뭐 교회 충실한 생활, 그런 문제 아닙니다. 원리적이에요. 오늘 한국의 용어 중에 하나, 월라벨?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월라벨? 뭐, 정확한 이름이 뭐죠? 월라벨? 워라벨. 그게 좀 웍 레벨이라는 뜻인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웍하고 라이프하고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다. 그거 그냥 일하고 나머지 놀아라. 근데 놀아도요, 그것은 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장인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라고 그러죠?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주말에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월요일 피곤해 또. 그러시고. 우리가 이제 농담만 뭐 진담 비슷하게 하는데요. 제가 교수 생활에 있을 때 이제 가끔 이제 그 안식년, 소위 연구학기가 있어요. 쉬는 때요. 그럼 연구학기 갔다 가가지고, 아이고, 연구학기를 풀기 위해서 또 한 번 쉬어야 될 건데, 너무 피곤해서. 그게 인생들이요. 이걸 조화를 못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 옛날에 이제 희망을 했어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쉬면 이제 교회가 더 잘 돌아갈 거라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죠? 하루 쉬는 날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주 5일 근무하면 교회도 좀 편안하게 할 줄 알았더니 더 안 돌아가. 주말에 다 빠져가요. 그래 피곤해가지고 더 힘들어요. 이 묵상 생활은 바로 그 본질을 알아야 돼. 왜 쉬어야 되는지,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쉼은 다른 게 아니고 본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깊게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창조적 활동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걸 알아요. 언젠가 타임지에 보니까 이 타임지의 그 표지가 재밌어요. 이 동경의 그 한가운데 긴자거리 한가운데 비즈니스 타운에 거기 배경이 돼가지고 어떤 신사가 이제 가방을 탁 들고 이제 그 뭐죠 협상을 하러 가는 그런 것이요. 근데 그걸 딱 들고 아주 당당하게 그 협상의 장으로 가는 걸 딱 찍은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동경 한가운데서 선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인데 아침 이제 점심 때 점심 식사하고 매일 거기에 그 동경 한가운데 선방이 있어. 선방 이렇게 묵상하는 게 거기서 매일 1시간씩 그걸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협상이 아주 달인이에요. 이 사람이 뉴욕으로 싹 날아가면요,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물건을 관상하러, 즐기러, 칭찬하러 오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 협상 기술이 다르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얼마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 물건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10불씩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깎는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 제가 1불 깎아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1불 깎고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10불이니까 1불 깎으니까 9불이잖아요. 이런 걸 9불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기분이 살살 나빠진대요. 이 사람한테는 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내가 1불만 더 깎으는 게 최종적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워낙 이제 완고하게 나오니까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폄하해가지고 살라고 좀이라도. 저 사람은 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와가지고 이불 깎아서 20% 깎고 왔으니까 잘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요. 가가지고 이게 10불이라고 그러면 이걸 10불 받아도 되겠냐고. 참 물건 잘 받았다고. 이거 괜찮나고 10불 받으면.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좀 더 싸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2불 그럼 더 해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아니 당신 2불 깎아가지고 뭐 장사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뭐뭐 하다가 다음에 한번 또 오겠다고. 이분은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 물건을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럼 반이다. 반을 깎아서 가져가라. 쓱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안 된다는 거 한국 사람하고 그런 이제 비슷한 평론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한국 사람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협상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덕분이냐면 매일 앉아서 1시간씩 명상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 뭐냐면 내가 협상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부터 멀어졌어요. 이 돈을 얼마 버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상가라는 그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협상가로서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는 건데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근데 이 묵상 생활하는 거 계속 뛰어다니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늘 경쟁자거든. 사방이 경쟁자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다 친구들이에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죠. 누가 결국 승리하겠냐 말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게 돈 벌려고 사는 겁니까? 그건 다 놀이 아닙니까? 놀이. 직업이란 건 놀이예요. 그 과정 속에서 돈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생기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놀이면 어떻게 돼요? 놀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죽거니 살거니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건 머릿속은 알아요. 근데 머릿속은 아는데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손상을 일으켜서라도 자꾸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묵상의 원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 뭐 종교생활이나 뭐 신앙생활 이런 걸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예.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묵상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우리가 묵상을 하죠? 기도하죠. 이것이 이제 좀 쉬운 말로 이제 기도로 넘어갑시다. 기도. 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가 뭐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움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도움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언젠가 서울시에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 그 남성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남성교회 임원들이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만 한 150명 모였어요. 이제 종로 5가에 우리 총회 거기 100주년 기념관에서. 근데 이제 그날 기도 강의를 하는데 기도 밥 먹고 잠자고 할 때 그 의례적인 기도 말고 하루에 한 차례씩 기도를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남자들만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좀 솔직히 해보자. 밤 아니냐 밤은 사람들이 더 솔직해지게 돼 있으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막 했죠. 진짜 기도 생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남성교회 임원들이요. 거기 장로들, 안수 집사님들이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내가 처음 알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 나한테 고발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일생 앉아서 기도하는 법도 못 받고
성경을 한 절 읽은 적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행세를 할 뿐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 부르고 이러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헷가닥 서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다고. 저 사람은 꿈결 속에서도 설교를 듣나. 그런데 근데 왜 그 남성교회 그 시점들은 50대 중반 한참 왕성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시간이 없대요.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세 때 먹는 것도 두 때로 줄였습니까? 하는 얘기는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 줄여서 그것을 줄일 수는 없죠. 그래서 알았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뭐 바빠서 아니고요. 따지고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되냐고 기도하면. 어디 우리 솔직히 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말하기도 또 그렇죠? 기도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기도는 무엇을 받아내는 수단 이전에 하나님의 그에게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묵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아이템 바이 뭐 이거 하나 얻어내고 그런 것보다 전체를 얻는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님 얻는 그 길이에요. 그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하려면 뭘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한 몇 분 하다 보면 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사실 여기 통성기도 할 때도 힘들죠. 계속 끌어가기, 솔직히 얘기해서. 끌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막 같이 모여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이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묵상은 두 가지로 오늘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묵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영은 몸을 물 가운데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수영은 시작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또 어떻게?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자는 거 아니죠.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없고 그러면 그냥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선다는 건 뭐 이렇게 꽃밭에 서는 거예요. 저는 섭니다. 아침에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서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있는데 여기에 맞을까 뭐 오늘도 하면서 이걸 풀을까 안 풀을까 생각을 있는데 좀 이상스럽다고 생각할까 봐 조심스러워요.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 혹 하고 싶으면 짧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그때 느껴진 느낌을 그분에게 토로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얼마를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면 사실 우리 중심이 매우 자리를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죠. 매우 단단해진 걸 느끼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그 태도는요. 하나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굉장히 초조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될 직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알아봐요. 저분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관계 협상을 보세요. 남북관계 협상을 보면 누가 초조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남쪽이 지금 초조하고 트럼프가 초조해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 묵상을 늘 해서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얘는 지금 배째라거든요. 우리가 뭐 나빠져야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그냥 도박을 해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안정감이 있어. 그렇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초조한 거예요, 지금. 문정부 해가 지금 이걸 하나 터뜨려야 지금 정치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어가는데 다 재고 있지요. 뭐 그것은 이제 그냥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죽음도 받아들이는데 내가 누군데 죽음을 당해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생명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다. 그 생명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뭐까지 주인이냐면 생명까지 내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죽음은요, 이 생명의 생성 소멸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의 객체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요? 피조물이요. 그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은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을 나의 자매라고 불렀어요. 나의 자매야 오거라. 내가 받아들인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늘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사실 잊어버리고 잘 모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랑 상대를 하냐고. 상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묵상 생활은 자기 자신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게 이 손에 탁 쥐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실험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이때 나는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나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지금 저 혼자만 말하잖아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계속 내 소리 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 계속 일하고 돌아다녀 보시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보면 내 실체가 다 보여요. 아는 체 하는 것도 살짝 아는 거고, 뭐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다 언젠가 들은 소리고, 뭐 하루 저녁 먼저 내 책을 읽었던 것이고, 다 피장파장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뭔가 다시 수정을 하고 좀 더 진지해지고 그런 걸 자꾸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본래적 자기 자신과 밖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것은 고유하게 엎드렸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요. 맨날 일만 뛰어다니고 뭐 기도하는 것도 맨날 그 일 잘 해달라고 하고 계속 그러면 자기부터 점점 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묵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읽었잖아요. 이제 묵상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로 조금 넘어가서 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뭐 길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없죠. 이런 사람은 오늘날 없어요. 당시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유대가 다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고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것부터 계급을 얻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 얘기를.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게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생각도 말을 많이 그럼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건 어떻게 이해되나요? 근데 말을 많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그 말을 많이 하죠?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보 제공 차원에? 근데 어제 그거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왜 하죠? 어제 비지 온라인. 어제 굉장히 바빴어요. 하나님이 비지. 전화 통화가 아주 많아가지고 나랑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오늘 다시 하는 겁니까?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말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저 그거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진짜 마음에 확 다가가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구워 삶으려고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왜 말을 하죠? 근데 말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속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말을 하나마나 내가 다 알아요.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러 하는데 선생님 이런저런 내가 다 알아. 그만둬.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교제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요. 그 유명한 의사들 이제 뽑으면서 환자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의사를 뽑았는데 명의 잘 고치는 사람 그거보다 가장 좋아하는 의사가 누구라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의사들 사실 뭐 수많은 환자 보니까 척하면 삼천리잖아요. 근데 들어줘요. 그거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이미 반은 나았어요. 의사가 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르게 판단을 했을 거다. 그냥 완전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고 내가 척하면 삼천리다면 몸에 그 약이 잘 안 들으면 봐봐. 저 의사 내 소리 안 듣더니 아는 체 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 말 이 말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네가 구하기 전에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이 답답하면 소리 질러요. 근데 답답하지도 않은데 소리 지르면요. 그건 좀 그래. 개 소리 지르고 하라는데 안 답답해요. 그래서 요새 그 주여하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퍽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배고팠던 시절이에요. 몸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한이 가득 차 있어요. 안 도와주면 힘들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오면 시원하고 그랬어요. 답답하면 기도원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고.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답답한 종류가 달라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깊은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오늘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들어봤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저도 오랫동안 그런 많은 소리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으면, 기도하면 응답은 잘 와요. 잘 오긴 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처녀가요, 이제 나이가 점점 꽉 찼는데 신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 기도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르쳐 준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어떤 신랑을 원하는지. 맨 처음에 이제 신랑을 목사님 물어보니까 어떤 신랑을 찾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한 건데 제가 정매를 하면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 뭐 별 사람 아닙니다. 그냥 말이 통하면 됩니다. 상식이 통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소개해주면 아이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지 왜 뭐 웬만하면 된다고 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처녀가 정직하게 했어요. 키는요 1m 85는 돼야 되고요. 수입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연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이 집값이 비싼데 그래도 집은 한 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은 안 되고요. 그 아예 젖줄을 뗀 그 막내 그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 요새 재미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일 또 책임도 어느 정도 져줘야 되고요.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즉각 왔어요. 어떻게 응답하면 혼자 살거라. 그런 사람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면요, 뭐가 알려지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답이 금방 와요. 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답답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이거 저거 하고 싶으면 그냥 친한 사람에게 막 쏟아놓는 것처럼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런 기도 하나 했어요. 탁 뭐 이게 뭐 메시지가 이렇게 보는데요. 속을 확 상하게 하는 게 탁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안 해서 즉각 그걸 얘기했어요. 속이 상하네요. 어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금방 답이 와요. 답이 금방 와요. 어떤 게 진짜 답이냐면 마음의 깊은 곳에 그냥 정직하게 오면 답은 금방 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저는 이리 생각해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소통이 되는 거지 무엇을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소통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소통은 뭐죠? 깊은 내면의 삶과 같이 마주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묵상 생활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묵상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첫째는 자기 마음에 솔직한 대로 하나님께 표현해라. 형식이 있지를 않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고요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 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한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묵상.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부터 온 거야, 나로부터 온 거야.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분명히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라는 거죠. 계속. 그게 기도를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이제 가르쳐 왔어요, 학교에서. 근데 전통적인 것과 제가 가르치는 거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 답답한 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도의 원래 원리는 그게 아니었어. 듣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 그리고 거기서 반응을 해라. 그러면 그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예수전도단 그런 데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게 내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누가복음이요? 내가복음으로 바뀌어요. 자꾸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만 머물면 안 돼.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경전이에요. 기독교 경전. 근데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복음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수용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용되지 아니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시비를 걸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안 든다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제 얘기 중에 하나 이제 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하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제 계명 지켜라 다 지켰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걸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부자 청년의 잘못이 무엇일까? 여기서 보세요. 사실 그 이미지는 부자 청년이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 부자 청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인데 뭘 잘못했죠? 부자 청년이? 안 파는 게 잘못된 겁니까? 거의 잘못된 거냐면 잘못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말같이 여기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그 장면에는 그 부자 청년이 아주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고 나와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버렸어요. 말 같지 않아요? 어른이 얘기했는데 말 같지 않냐고. 자기가 물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팔으라고 했으면 마음에 안 들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건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요. 사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정말 내가 이거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는데 아니 영생은 그냥 죽으라고 지금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시는데요.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라고. 나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예수님 쫓고 싶은데 그 방법을 얘기하시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와, 돈 무섭구나. 나는 돈을 안 벌어봐서 거기까지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반쯤 내거라. 반. 다 팔으면 힘들으니까 반만 팔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그 상태를 보면 반도 어려울 거예요. 내가 반 팔 바에는 다 팔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협상이 가능할까요? 주님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대화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디까지 협상이 가능했을까요? 11조. 예수님이 11조를 내라고 했으니까 11조까지. 그럼 10분의 1은 너 바쳐라.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10분의 1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해서 그건 결말이 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yes or no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yes와 no 사이에는 많은 변이가 이 안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면 아주 기도 재미있습니다. 별의별 일 다 부르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이런 기도 했어요. 우리 훈련할 때.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아까 바로 그 본문을 줬어요. 제가 기도할 때는 본문을 주면서 기도하고 저랑 대화하고 또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 또 다른 안내하고 제가 기도 훈련이 그런 게 있어요. 계속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아까 부자 청년 줬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굉장히 어둠이 수심이 가득해서 왔어요. 기도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요. 잘 안 됐대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대로 아파트 한 채 너 있지 않냐 이러더래요. 기도하는데 아파트 한 채 있지 않냐. 근데 이 학생이 누구였냐면 신학교를 늦게 온 학생인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40살 중반이 돼가지고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집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이뤄놓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 아파트 한 채 기도하는데 부잣집인데 저 아파트 한 채 너 있지 그래도 예 있습니다. 그걸 다 팔아라. 그리고 날 쫓으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도 나고요 고생도 내가 해야 되는데 집안 식구와 자식들과 그렇게 거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맨날 전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드는데 그건 못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지금. 어제 뭐 했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저 그러네요. 그래 그 다음날 갔어요. 다시 또 그 다음날 하는데 어떻게 했냐. 교수님 얘기한 대로 시원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얘기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럼 그만두거라 그랬더니.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목회자는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열려져야 된다. 요새 가족 이기주의 안 된다. 그래서 네 가정을 좀 오픈을 해라. 개방을 해라. 너 청년을 담당, 그다음에 청년 담당 전도사인데 청년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열어놔라. 예스, 노 뭘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스. 다 팔으라는데 감지덕지지 그 정도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 내가 계속 지켜봅니다. 지금.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렀어. 목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60이 다 된 목회 잘하고 있어. 잘 소통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사실 우리가 묵상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늘 주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역사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깊게 관여를 하고 계시고 계속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그런 소통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상당한 비례가 됩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을 상담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서로 화해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이에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이것이 바로 묵상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있지 않고 바싹 여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끝점에 왔을 때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훨씬 그런 희망이 커져요, 지금.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가 장례식을 치를지 몰라도 그렇게 암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요새는 이제 가끔 이런 일도 벌어져요.
이제 죽음을 예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불치병 하는 사람들이 미리 파티하는 거 보셨죠? 미리 불러가지고 장례식에 아무 오지 마라. 나 끝이 이거 끝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farewell 파티를 하면서 say goodbye 하는 그런,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어. 새로운 길을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여정의 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무엇을 더 쟁취하려? 이미 거기 하나님 계시고 우리 동행한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오늘 강의라요. 근데 다 끝났는데, 강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에 끝났는데 질문이 있어 이러지 않죠. 예. 강의니까 혹 질문이 있으면, 예. 여러분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좀 분명히 하고 싶다.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뭐 이해가 잘 안 간다. 아니면 끝나고 나가서 거기 가서 막 얘기하지 말고 오늘 뭐 목사님 이러니까 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예.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관상기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상기도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사실 거의 제가 퍼뜨린 용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근데 그 말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해가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나 이런 우리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언어를 갖다가 번역하는데 그렇게 좋은 말이 이제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그대로 번역하려면 할 수 있는 말이 한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자. 한자는 관상. 이런 이 관상을 얘기하는데 볼관자에다 생각할 상을 사는 거예요. 관상기도라는 건 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 원래 뜻이 템플라치오라는 거기서 온 건데 그 현상 깊이를 뚫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관상기도.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깊은 조우를 이루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깊은 조우, 만남.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실체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관상기도의 방법은 말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그래요. 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직관적으로 혹은 침묵 가운데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서 아니고 그저 너도 나고 나도 너도 그런 상태를. 그래서 관상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태는 뭐냐? 주체와 객체가 무너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때 T.S. 엘리오트라는 이제 시를 이제 비유를 드는데 T.S. 엘리오트 시인 알죠? 그분이 이제 사중주라는 시를 썼는데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음악이 들리고 있네. 더 이상 음악이 들리지 않네. 아니, 맨 처음엔 내가 음악을 듣고 있네. 그리고 음악이 흐르고 있네. 더 이상 음악이 들리지 않네. 내가 곧 음악인 걸. 여기 이제 관상입니다. 내가 곧 음악인 걸. 음악을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하는 자는 나고 그리고 음악은 대상이 되잖아요. 보통 음악하면 돼. 그래가지고 뭐 이것을 막 분석하죠.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진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은 내가 음악인지 음악이 나인지를 모르는 상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그 아시죠? 국화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었는데 그 한 송이 국화꽃을 그 서정주 씨가 그 시를 지을 때 3일간 꼬박 밤을 지새우면서 그 국화를 들여다보았대요.
뭘 기다렸냐면 그 꽃이 자기에게 말하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열려지면서 막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국화꽃이 내 누이, 중년의 위기를 넘어가는 이제 완숙한 누이로 확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네가 얼마나 그 꽃을 피는데 천둥 번개가 쳤고 서쪽새가 울었고, 근데 내 누이가 그게 원숙한 여인이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관장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걸 반응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몇 권 그런 책을 써내긴 했는데 뭐 여기서 펼쳐내기는 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 이해는 됐습니까? 예. 근데 뭐 우리 사실 그 관장기도 우리가 다 하는 게 관장기도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소리만 하고 말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막 기도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 말할 차례인데. 제가요, 취미가 뭐냐면,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침묵 기도를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막 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힘들어요. 주변 사람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근데 이제 상태가 좋으면 주변 사람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오랫동안 침묵을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학교에 있을 때였어. 학교에 이제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이제 끝나고 막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른 수가 없어요. 남의 기도 듣는 거죠. 옆에 앉아서 들어요, 그냥. 이렇게 저 앞에서. 같이 기도해줘요, 들어서. 무슨 기도하면, 아멘. 또 어떤 기도, 왜 저렇게 기도하지? 계속. 근데 한 친구가 내 옆에 앉아서 그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계속 들었어요. 그때 아마 상태가 그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학교 이제 기숙사에, 우리 신학생이 기숙사에 있는데, 제가 기숙사를 한번 삥 돌고 있는데 그 학생을 딱 마주쳤어요. 당신 비밀 다 탄로났다. 기도 다 들었으니까. 근데 왜 동일하게 계속, 그래서 나중에 한 며칠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그걸 다 알아요. 이제 거의 끝날 쯤 됐다,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계속 가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계속 동일하게 기도하지? 그건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 삼는 게 아닌데, 이제 가만히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한참 해놓고 그냥 가요. 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오셨는데 왜 갔지? 지금 주님은 할 차례인데 그냥 가버렸어. 관상기도라는 건 그런 자세예요. 내가 얘기했으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얘기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용의 원리를 통한 기도의 원리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듣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예. 주여 3창 예. 내지는 주여 1창 또는 주님이란 단어로 하나님 아버지를 란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뜻하는 주님이란 표현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그 통성기도, 예를 들어서 뭐 주여 3창 통성기도,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 방식을 원치 않을 때 과연 그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정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또 내 방식대로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였을 때는 주여 삼창하고 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것은 뭐에 근거를 하느냐면 두세 사람에게 함께 입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있을 때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건 좋다고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마음이 잘 모여지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는 이 같이 이 공동으로 특히 저녁 처리할 때 막 통성기도하고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을 딱딱 주고 그룹으로 모아서 그 기도에 대해서 숙고를 하도록,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니 충분히 마음에 공감을 한 다음에 함께 입을 모아서 하도록 하니까 그래도 공감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칭을 반드시 불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예를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의 핵심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아니,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은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모음을. 그래서 그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 상태를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매우 친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감을 형성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호칭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두 생각 불러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면 안 되나요? 어머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영감이 다 사라져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니까 어휴 끔찍하다.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다. 이런 심리학적 영향이 있으니까, 그럼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어머니 하면 눈물이 막 나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어머니 잘 전달이 돼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 마음에 이렇게 푸근히 다가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늘 그렇게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뭐 시간은 약간 오버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날 때 우리는 결국은 고향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파멸입니다. 주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귀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다시금 주님의 그 부름의 소리에 응답하면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 바로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한순간에 여기에서 일이 벌어지다가 갑작스럽게 낭떠러지 떨어진 듯한 그런 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끔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이 나머지 생애 동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